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 그 다섯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4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우리가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54장 오늘 본문의 그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은 바로 오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높은 창조주이셔서 우리 사람들과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그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과 그리고 선행으로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무지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 자신을 죽음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죄에게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지금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이렇게 놀라운 사랑에 눈이 열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아요. 맞는 것 같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설득에 결국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기준을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들의 선행과 공덕과 그리고 온갖 종교적인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는 것이죠. 왜냐? 땅이 하늘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준은 사람이 무엇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준, 그 높이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는 기도해야 된다,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이러한 등등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성을 유발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열심을 내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것 같아도 사실 전자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뿌리로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을 열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거룩과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뿌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잘못된 종교적인 교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여전히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결국 네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당신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거룩이라는 것,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열심을 뿌리가 되게 하는 것이지, 이게 거룩의 열매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그리고서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유익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나머지의 모든 자기의 삶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다한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력, 즉 인생에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셈하자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자기의 쌓아놓은 것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삶은 전부 다 자기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파워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므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거기로부터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또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의 다수는 어떻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노하지 않으며 다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 약 65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해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때에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견지에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여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러면은 죄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괜찮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그 안에, 영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의 씨가 그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그 죄를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3분의 1인 영혼 육 가운데에서 영의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면 죄를 짓습니까?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그 생각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늘 점철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교육 방식, 우리가 습득되어 온 모든 것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앰비션, 심지어는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서 거기에다 인용해가지고 교묘하게 믹스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인 것이죠.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기독교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또한 이 종교인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그리고 고난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나를 때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좀 더 편안해질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을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언약으로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는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셔놓고 그 맹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다시 여러분에게만 적용해서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당하는 그 정죄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즉 정죄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정죄감은 바로 여러분의 양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양심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또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에 주의 성신이 떠나는 것을 사울의 케이스를 보아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그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그가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성신이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설사 잘못해서 연약해가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것을 오용하고 악용한다, 남용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오히려 자기가 죄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가서 또 육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이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로 자기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왔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확신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온갖 종류의 고난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스탠바이 하면서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들은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릴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이롭게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란 말들이 설교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온갖 노력을 다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에 의하면은 마귀는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에게 동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의 자리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신학을 잘못 배우면은
똑같이 성경에 있지만은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트위스트 해갖고 어떤 부분은 지금은 없고 옛날에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촤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꼬리 빼고 머리 빼고 다 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그의 생각 가운데서 견고한 진을 점점점 더 만드는 것이죠. 즉 마귀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성경을 읽고 뭐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영적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사람처럼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보시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책망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위해서 제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화의 이 복음,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여러분이 해석하셔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정신에, 여러분의 무너진 경제적인 모든 상황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빼앗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 관리를 잘못하고 죄를 짓고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적질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믿음을 고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